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났다. 그가 길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대적하려고 그 길에 서 있었다. 그때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2명의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이에 발람이 나귀를 때려서 그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 있고 그 양쪽으로 담이 있었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담 쪽으로 바짝 붙자 발람의 발이 담에 끼어 짓눌렸으므로 발람이 나귀를 다시 때리니 여호와의 천사가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서 있었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자 발람이 진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이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인께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저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하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이미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저는 오늘날까지 주인께서 항상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하니 발람이 없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왜 내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내 길이 내 앞에 경솔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와 같이 3번이나 내게서 피하였다. 만일 내게서 피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신 것을 제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다. 자, 23절 1절입니다. 23장 1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어 주시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도 준비해 주십시오 하니 발락이 발람의 요구대로 준비한 후 발락과 발람이 수송아지와 양을 제단마다 각각 1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번제물 옆에 서 계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수도 있으니 저는 저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는 벌거벗은 산으로 갔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16절 베드로 후서 2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발람은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오늘 지난 시간에 발람의 미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6절에 발람이 선지자,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 선지자, 그 선지자는 바로 발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발람의 미친 행동,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미쳤다 그랬는데 전도서 7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25절. 자,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탐구하고 조사하기 위해 또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임을 깨닫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다. 자, 악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다. 또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발람의 이 미친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리고 악한 행동입니다.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이게 내가 어리석어서 뭐 죄를 저질렀다. 그거는 우리가 좋게 말해서 어리석은 거지만은 어리석어서 분별 없이 행동하고 어리석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의 품삯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부족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미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어리석은 거고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에 미쳤느냐? 세상에 미친 겁니다. 말씀에 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에 미쳐버리니까 어리석게 되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의 미친 행동, 이 미친 행동의 근본이 무엇인가? 불의의 품삯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품삯에 미친 겁니다. 불의의 품삯을 사랑했다는 것은 불의의 품삯에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바라봐야 될 것이 불의의 품삯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갔으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일도 없고 악한 일을 할 일도 없고 세상의 세속에 물들어 불의의 품삯에 미치게 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연약하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강해요. 하나님만 붙들면 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강합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붙들림 바 되어서 세속에 물들고 불경한 그런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발람은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물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제일 어려운 게 뭐 같아요? 인정선? 인정선이 제일 어려워요? 네, 주연인 인정선. 우리 홍선아, 생명선. 물질선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질선 제일 어렵잖아요, 다들. 물질 때문에 다들 죄 짓고 살잖아요. 물질 문제 때문에 주일 어기고 말씀 어기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 안 하고 사회에서 비겁하게 살고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말씀대로 신앙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그죠? 오늘 기도했는데 일심정령 그걸 하지 않고
물질 문제. 근데 이병기 목사님께서 물질선이 제일 쉬운 단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인정선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생명선입니다. 누가 주연이 죽인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거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물질 다 뺏겠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친구들 다 못 만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리겠다. 어느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친구 못 만나는 게 낫죠, 그래도. 어? 그래서 사는 게 낫잖아. 그 다음에 뭐 돈 좀 다 빼앗아가도 나중에 생명 건진 다음에 다시 벌면 되잖아요. 제일 쉬운 게 초급이 물질선이에요. 근데 이 물질선을, 이거를 초월하지 못하니까 인정선, 생명선은 볼 것도 없는 겁니다. 발람은 물질선 하나 넘지 못했어요. 그 물질의 탐욕 때문에 어리석게 됐고 악하게 됐고, 그래서 물질에 미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발람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대대로 우리에게까지 발람의 교훈 하면은 발람의 이 기도를 생각하게 되고, 발람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서 탐욕스러운 기도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대대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발람은 자기가 그런 행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죽기까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증스러운 사람이었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었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람의 미친 행동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만 한 게 아니고 가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요? 저주도 하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발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만 있는 거예요? 물질에 미쳐있죠. 그 물질을 받으러 가야 되겠는데 저주하거나 말거나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거나 말거나 그건 귀뚱으로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가야 되겠는데 가지 말라. 아니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저주하지도 말라. 이 말은 아예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안. 왜냐하면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 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발람의 마음은 가지 말라고 했다. 여기에는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다. 그 모압에서 모압의 왕이 당시에 발락이었잖아요. 발락의 사신들이 왔을 때 가지 말라 했다. 근데 온갖 거 다 해준다 하니까 그거 갖고 싶은데 따라가면 저거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난 가고 싶은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하고 복받은 백성이라 하니까 가지 말라는 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하는 것만 머릿속에 남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발람에 뭐에 미쳐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미쳐있으니까. 부귀영화에 미쳐있으니까. 그럼 미친 행동의 첫 번째가 가지 말라 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보겠다. 기도해보겠다. 첫 번째 그 사신들이 와가지고 기도해보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랬잖아요.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저주하지 마라. 복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신들한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든지 데려오기만 하면은 저주는 하겠구나. 일단 데려와봐라. 데려와라. 하나님이 뭐 가지 말라고만 했단 말이지. 일단 데려와라. 또 사신 보낸 거예요. 그 두 번째 왔을 때 그동안에 발람이 그 물질을 초월하고
그 탐욕에 미쳐 있지 않았으면은 다음에 하면 너희들 왜 왔니? 가라! 그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많은 거 해가지고 해준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실지 모르니까 일단 오늘 밤 여기서 묵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묵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해 보니까 가라 그래요. 왜? 발람의 마음이 이미 모압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가 있어요. 이미 저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겁니다. 기도해 보겠다.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따라서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가랍니까 말합니까 갈랍니까 말랍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가랍니까 말랍니까였죠. 발람의 그 미친 행동에서 세 번째 기도를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랍니까 말랍니까? 가랍니까 말랍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그래 가라 할 때까지 다리 가령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놔라 가지마 그러는데도 가랍니까 가지 말랍니까? 가지마 하고 했는데도 또 붙들고 가랍니까 가지 말랍니까?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줄 때까지. 가서 뭐 하려고요? 발람이 복을 빌어주려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죠? 발람이? 물질, 불의의 품삯, 불의의 품삯. 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다가 그래서 불의의 품삯, 품삯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해주고 대가를 받는 거죠. 그죠? 뭔가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불의한 품삯을 받는 거예요. 정당한 품삯이 아니고 옳은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얻는 게 아니고 불의한 짓, 나쁜 짓, 악한 짓, 어리석은 짓, 미친 짓 그런 걸 해가지고 품삯을 얻고 부귀영화를 얻고 물질을 얻으려고 했던 그 생각에서 매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랍니까 가지 말랍니까 가랍니까 가지 말랍니까 이러는 거예요. 말씀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킬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 말씀에 있으면 지키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성수주일 해라. 성수주일 지키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지키면은 되잖아요. 딴 거 다 놔버리고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딴 것도 다 쥐고 가면서 성수주의를 하려니까 이거 놓칠 것 같아. 안 놀래니까 성수주일이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성수주일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가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다 얘기하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이 불의의 품삯에 미쳐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도 가랍니까 말랍니까 이 기도만 하는데 그래 가거라. 그래 성수주일 꼭 해야 됩니까? 딴 교회는 다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놀러 가는데요. 결혼식도 가고 다 가는데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돈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그래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냥 가서 일해. 돈 벌어. 뭔가 이렇게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그래. 그러고선 나가서 죄 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랍니까? 가지 말랍니까? 진리대로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말씀대로 살랍니까? 말랍니까? 그런 기도를 왜 해요? 말씀대로 살랍니까? 말랍니까? 왜 합니까? 말씀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누가 뭐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 처지가 말입니다.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 좀 제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게 발람의 기도예요. 가랍니까? 가지 말랍니까? 자기 걸 놓아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에 이미 얘기했는데 안 놔. 안 놓으면서 말씀 지키겠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놓게 할 수 있는 방법, 말씀 지키면서 안 놓을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양다리 걸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게 발람의 기도예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내려놓으면 간단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도를 하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안 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결정장애인처럼.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진리대로 살까요 말까요? 진리대로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너무 어렵게 나를 왜 이렇게 환경을 어렵게 만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주일 지키기 어렵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저에게 시험거리를 많이 줍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말씀대로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뭐 다른 교회로 갈까요 말까요? 직장을 그만둘까요? 그만두지 말까요? 뭘 자꾸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이미 말씀에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그 발람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랍니까? 가지 말랍니까? 그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나귀를 타고 이제 갑니다. 이제 오늘 지난 좀 이게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설명을 좀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발람이 가게 돼요. 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참 얼마나 좋았는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21절 민수기 20년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하나님 뭐 거기 불의의 품삯을 받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 가지고 거기서 이제 떠나는데 나귀가 가는데 나귀 눈에는 보여요. 발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나귀 눈엔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천사.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인데 칼을 차고 딱 있었어요. 길에 대적하려고. 천사가 그를 대적하려고 서 있었어요. 발람이 길을 떠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귀한테 발람이 진노한다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발람이 진노해요. 진노. 27절. 그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자 발람이 진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이게 사실은 자기가 진노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진노의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는데 이제 쫙 가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칼을 딱 빼어들고 서서 있는 거 보고 나귀가 가다 보니까 있으니까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게 왜 이래 하고선 나귀를 때려가지고 다시 길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양쪽으로 담이 있는데 거기에 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딱 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막 이 발람이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여기저기 하고 가면서 벽에다 막 기대면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무서워서. 그러니까 발람의 발이 벽에 막 비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왜 이래 하고선 또 쳤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나귀가 다시 가게 되니까 이제 정말 좁은 곳으로 이제 또 가는 길에 있는데 거기 나귀가 또 가다가 보니까 칼찬 여호와의 천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는 길이 막혔잖아요. 좁은 길에. 그러니까
이 피해가지고도 못 가니까 엎드려 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27절에. 그러니까 발람이 진노해가지고 지팡이로 나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뭐라 하냐면은 제가 주인께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저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그러죠.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벌써 죽였을 거다. 사실은 발람이 벌써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벌써 여호와의 천사의 칼에 죽었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은 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나귀가 얘기합니다. 저는 항상 타고 다니던 나귀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제가 이렇게 한 버릇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걸 발람이 알았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이제서야 여호와의 천사가 딱 보입니다. 칼을 빼어들고 있는 걸 보고 머리를 숙여서 한다는 말이 뭐라 하면은 이렇게 참 가증스럽게 얘기합니다.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신 것을 제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당신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 졌다고 얘기해요.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은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으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진짜 죄인인 걸 자기가 알면 아니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서 있었으니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였구나.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돌아가겠습니다.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나귀야 가자. 너 아니었으면 난 죽을 뻔했다. 그러고 가야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요. 이건 뭐예요? 왜 이런 말이 들어가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아직도 불의의 품삯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이 기도를 한 거 보면 여전히 발람은 미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한테 조건을 달고 이런 조건, if 만약에 뭐뭐 아니하시면 뭐뭐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건을 보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해주시는 건 무조건적인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무슨 조건을 하나님한테 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겠나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도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만약에요 그래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저 죄 졌어요. 죄 졌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 기도 그런데요 그런 기도 하죠. 그런 기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기도가 발람의 기도고 어리석은 기도고 악한 기도고 미친 기도예요. 그것이 뭐에 미친 기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미친 기도예요. 불의의 품삯에 미쳐 있으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진노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칼을 차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깨달아야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나기 때문에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이야. 여전히 기뻐하지 아니하. 자기가 매를 맞아가지고 죄를 져서 매를 맞았는데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요. 제가 안 그럴게요. 앞으로는요.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뭐 혼잡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면 이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딱 잘라서 무 자르듯이 딱 돌아서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합니까? 무슨 협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발람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 알았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빛의 길로 가겠습니다. 선한 길로 가겠습니다. 밝은 길로 가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좀 저한테 틈을 주세요. 좀 기회를 주세요. 전 돌아가기 싫어요. 돌아가기 싫어요. 가고 싶어요. 불의의 품삯이 아른거려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앉아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장난으로 농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하고 장난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발람을 미쳤다고 얘기하고 미친 행동을 한 것이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자 이제 이거는 23장 우리 한번 해당되는 것. 이 다섯 번째는 발람이 정의로운 척했다는 겁니다. 이 미친 행동이 정의로운 척하는 걸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당되는 거를 9절 보겠습니다. 자, 18절, 2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만일 발락이 자기 집에 은과 금을 가득 채워서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작은 일이거나 큰 일이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발람이 하는 말을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표리부동하고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불의의 품삯에 썩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민수기 23장 34절 22장 34절 다 같이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신 것을 제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이 드디어 모압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그 이제 23절에 이제 그래서 발락 앞에 와가지고 이제 모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걸 쫙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발락은 저주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발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여쭈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이 발람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만 합니다. 저주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네가 한 거는 축복 아니냐? 뭐하러 왔느냐? 그러고서는 다시 다른 데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끝물만 보이는데 얘네들 별로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겁내지 말고 다시 저주해달라고. 갔는데 거기 가서도 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발람이 또 주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한테.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니 축복을 해달라고 아니 저주해달라고 했지 왜 어찌 이렇게 저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서는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발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떠나요. 발람은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발람이 발락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23장 8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꾸짖겠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축복을 한 다음에 또 이제 발람이 대답하는 겁니다. 발락이 이제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마라 하고 나서 25절부터 26절 23장 시작.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하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왕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자, 24장에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발람이 세 번째 축복한 다음입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당신을 불렀는데 당신은 오히려 세 번씩이나 축복하였소. 이제 당신 땅으로 당장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을 높여 심히 존귀케 한다고 말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당신을 막아 존귀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제게 보낸 사신들에게 제가 이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1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왕께서 은과 금을 자기 집에 가득 채워서 나에게 주실지라도 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이 발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제가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은 걸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을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을 빌어줘야죠. 저주는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 왔지만 저주는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뭐하러 왔어요? 그 발람이 굉장히 믿음을 지킨 것 같죠? 그럼 오지 말았어야죠. 여기 와가지고서 마음은 지금 불의의 품삯에 지금 잔뜩 가 있는데 거기서는 거룩하게 발락한테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이외에는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거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난 저주는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발람이죠. 유지연. 그렇죠. 근데 사실 속은 어때요? 아니죠. 표리부동하죠.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 겉으로만 정의로운 척, 겉으로만 예수 믿는 거 잘하는 척. 속은 온갖 탐심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은 거룩합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거룩함. 오지 말았어야죠. 아예 의가 아닌 곳엔 가지 말았어야죠. 아예 잘못된 곳엔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죠. 왜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거기서 거룩한 척합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 이율배반적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와 같은 행동하면 안 돼요. 정의로운 척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신앙 양심이 바로 서고 마음으로부터 중심에서부터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로운 거예요. 바를 정, 의로울 의, 곧고 의로운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말씀 다 내팽개치고 불의의 품삯에 여전히 마음은 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그거는 참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에요. 가증스러운 행동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삽니다. 목사님들도 가증스러운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 지도층도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고 정의로운 말을 하죠. 발람과 같이.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 누가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발람과 같이 이렇게 살지 맙시다. 정의로운 척하고 살지 말고 정의롭게 삽시다. 겉으로만 번드르르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마음은 여전히 불의의 품삯. 그런데 난 불의의 품삯에 여전히 있는데. 아니 이 발락이 지금 발락이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24장 10절 11절에 발락이 11절에 내가 당신을 높여 심히 존귀케 한다고 말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당신을 막아 존귀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소. 이러니까 발람이 그래도 나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당신을 심히 높여 존귀케 한다고 말하였는데 여기에 또 발람은 존귀케 될 수 있는데 여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제 25장 민수기 25장 첫 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제 보세요. 민수기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유다서라든가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2장 15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여기에는 발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발람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까지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주하지 않았어요. 잘 순종했죠. 그런데 불의의 품삯에 미쳐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지 말라 했으니까 저주는 안 했어요. 저주는 안 했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한테 불의의 품삯을 받으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돼? 그 방법은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저주 안 했지만. 내가 저주 안 했어? 또 내가 이 사람들 저주밖에 안 했어? 나는 발락한테 그냥 가르쳐만 준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 저주받을 거야. 그게 저주받는 법이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저주할 수 없어. 그 얘기예요. 그게 발람에 미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물질의 탐욕이 생겨서 물욕을 버리지 못해서 그 물욕 때문에 강단에서는 말씀을 정의로운 척 전하지만 그러나 강단 아래에서는 온갖 죄를 이 교인들이 저지르게 만들고 그냥 방조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전하는 것 같지만 또 뒤로는 세속주의에 물들게 하고 인본주의에 물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음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됐을 때 발람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불의의 품삯을 얻는 거예요. 저주는 안 했지만 저주받는 방법은 가르쳐 줬습니다.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불의의 품삯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품삯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도 이 교회를 물질로 보고 영적인 이 구령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의식주의와 형식주의와 말씀을 다 배도하고 배교하고 그렇게 인도하면서도 겉으로는 진리의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진짜 교회 그렇게 위선적으로 정의로운 척하면서 하는 그런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발람과 같은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겉으로는 그들은 의로운 척하죠. 그러나 뒤로는 나쁜 짓, 부도덕한 짓, 반칙, 편법, 탈법,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을 미혹의 길로 빠뜨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죄 짓는 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조장하고 거짓을 조장하고 그러면서도 불의의 품삯을 위해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어요. 미혹의 덫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미혹의 덫을 놨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미혹의 덫을 놨으니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을 동원하고 제사를 가나안 그 통념적인 그런 그 아주 문란한 예배 의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먹을 거 줄게, 먹을 거 좋은 걸로 초대를 합니다. 가서 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은 24,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23,000명이 하루에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고 다 합쳐서 24,000명이 죽어요. 지난번에 고라당 반역 사건 때 몇 명이 죽었죠? 이 미혹된 사람들
14,7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미혹된 사람들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미혹된 사람들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미혹된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악한 것이고 미친 행동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미혹받아서 거기 빠져가지고 음행하고 우상숭배를 했던 이 사람들마저도 24,000명이 연병에 전염이 돼서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오늘까지 발람의 교훈을 했습니다. 발람의 미친 행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의 이 미친 행동, 우리는 하지 않는가? 세상에 미쳐서, 불의의 품삯에 미쳐서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세상에 미쳐 있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도 놓지 않고 세상도 놓지 않고 양통으로 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불의의 품삯을 따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남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자기도 멸망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발람과 같은 전철을 우리는 절대 밟지 말자.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람과 같이 참 이런 어리석고 악하고 미친 그런 행동, 그런 기도 우리가 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 너무나 연약하고 또 연약하다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그걸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협상을 해보고 하나님이 내 처지를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가고 자기의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발람과 같이 제일 초기 단계의 물욕조차도 저희가 내어놓지 못하고 다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엔 다 망하고 말았던 발람과 같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표대로 삼고 하나님께만 저희가 하나님을 많은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미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